오늘 설교는 제가 쓴 스토리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 네. 어떤 한 상인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아주 특별한 거울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거울은 세상에 있는 최고의 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무엇이든 최고의 것. 그래서 최고로 좋은 옷, 최고로 좋은 시계, 집, 최고로 좋은 것. 그러니까 무엇이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물어보면 딱 보여주는 거울인 거죠. 그래서 이 상인이 정말 사랑하는 딸이 있어서 그 딸을 위해서 이 거울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이 거울을 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이 딸은 그 선물을 받아들고 너무 행복해 했겠죠. 아빠가 먼 여행을 다녀온 후에 거울을 선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딸이 거울을 딱 받아들고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누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죠? 이 딸은 평소에 자기가 정말 예쁘고 사랑받는 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착한 딸이었고,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받는 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거울을 선물 받은 그 이후부터 조금씩 이 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도 정말 아름다우시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에 이 마을에서는 아가씨보다 더 예쁜 사람이 151명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딸은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경쟁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신을 가꾸었습니다. 이 열심히 자신을 가꾸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굉장히 대견해했습니다. 야, 우리 딸이 정말 자신을 열심히 가꾸고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몇 달 후에 이 딸은 다시 그 숨겼던 거울을 다시 꺼내 들고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누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바로 옆 마을에 사는 엘리자 아가씨보다는 훨씬 못 미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착했던 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시기와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옆 마을을 살짝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를 먼 거리에서 쳐다봤습니다. 먼 거리에서 어떤 한 여인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엘리자다 라고 이 딸은 금방 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품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무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아빠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울에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라고 물어봤을 때 다시는 거울은 엘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거울은 항상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딸의 아름답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그 나라의 왕이 그녀를 만났고, 그리고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는 이전에 왕비가 남겼던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백설공주라고 하는 딸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거울을 받은 것이 이 여자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것은 축복일 리가 없습니다. 끝없이 비교하고 자신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사람보다 더 다른 계단이 더 있구나. 더 높은 계단이 있구나. 어떤 한 목사님이 이 대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에 먼저 지방대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요즘 이제 대학교에 입학했으니까 너무 행복하겠다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정말 고3의 그 지겨웠고 힘든 시간을 지났고
대학교 들어갔으니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행복하긴요. 대학이면 다 대학인가요? 우리는 지방대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서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을 붙들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니까 그리고 정말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학생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서울에 있는 대학이 다 대학인가요? 스카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스카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을 붙들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야,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스카이 대학을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스카이면 다 스카이인가요? 학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스카이 대학에 가장 좋은 학과를 다니는 청년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너는 가장 행복한 애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스카이 대학에 가장 좋은 학과를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학과를 다니고 있으면 뭘 해요? 수석을 한 번도 수석을 놓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으로 몰아넣고 쉴 새 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남보다 더 넓은 집, 큰 차, 더 좋은 학벌, 더 낫고 남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비교의식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병들기 시작하고 진짜 만족감을 갖지 못합니다. 행복해도 그 행복은 불안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교의식이야말로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압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C.S. 루이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현대의 마귀는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한다. 이 비교의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탄의 손에 딱 붙잡힌 가장 좋은 도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부터 비교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의 손에 거울아 거울아 이 마법의 거울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까? 우리 그 상담을 해보면 많은 우리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와 이미 어린 그 2살도 안 된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유치원에 들어가서 자기 또래들 사이에서 서로 비교를 당하고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쭉 우리 학창 시절의 모든 시간을 지나가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에 완전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이들을 이제 학교를 우리는 안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학교를 나와서 이제 홈스쿨링을 하려고 하니까 저의 그 위에 있는 형님이 찾아와서 아주 심각하게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너희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는데 이 아이가 전교에서 몇 등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연 얘가 몇 등인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1등입니다. 1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석재가 대학교를 들어간 이후에 전교에서 몇 등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의 친구와 남편을 비교해서 남편의 수입이 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남편을 들볶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의 아내와 이웃집의 아내를 비교하기도 하고 자기의 자녀를 이웃집의 자녀와 비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하고 떨어지는 것 같으면 절망하고 이게 병든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가난해서 나는
정말 절대 빈곤자, 나는 진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빈곤자는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상대적 빈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니 우리 권사님이 살았던 그 어렸을 때 정말 별로 먹을 것도 없었지만, 가진 것도 없었지만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눈으로 지금을 보면, 야, 너희들 진짜 배부른 소리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비교를 통해 상대적 빈곤 속에 빠져 있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 의식은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울을 선물 받은 그 딸이 자신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해서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동기부여를 하기는 하죠.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파괴합니다.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비교의식 속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도 순간이고 불안한 행복입니다. 행복하지만 불안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완전히 이 세상은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성경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두 구절을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한번 잘근 씹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20절에 보면 커다란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아니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집에 뭐가 있냐면 그릇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릇이 달라요. 뭐가 다른가요? 재질이 달라요. 그죠? 어떤 그릇은 금그릇, 어떤 그릇은 밝게 빛나는 은그릇, 그리고 어떤 그릇은 나무 그릇, 그리고 어떤 그릇은 여기서 질그릇. 근데 여기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약간 뉘앙스가, 이게 뭐냐면 토기 그릇이에요. 자기 그릇이죠. 그래서 서로 달라요. 이처럼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달라요. 달란트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남녀, 그 다음에 좋은 집, 가난한 집, 또 건강도 달라요. 달란트도 달라요. 어떤 친구는 제가 이게 멀쩡하게 생겼어도 제가 운동신경이 없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정말 그 어릴 때 그 축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감이 다른 애들이 있어요. 감이 달라요. 저는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되는데 걔는 그냥 딱 따닥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어떤 재질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중에 가장 비싼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가장 가치가 있는 가장 비싼 그릇. 금그릇.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그릇은 이 그릇을 사는 사람에게 꼭 맞는 그릇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질그릇이 있는데, 토기 그릇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희귀한 모양을 가진 토기 그릇이라면 이것은 금그릇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비쌀 수도 있습니다. 나무 그릇은요? 나무 그릇도 정말 잘
폴리시해서 잘 만들어진 나무 그릇이라면 그 가격은, 그리고 장인의 손에 만들어진 그릇이라면 금그릇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치는 그 그릇을 구입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둘째, 이 본문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지만 그러나 쓰임새는 달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쓰임새. 그래서 어떤 쓰임새는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질에 따라서 이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이기도 한 게 아니라 일단 각 그릇마다 쓰임새가 다른 거죠. 쓰임새가 다르다. 자, 그러면 그 쓰임새는 어떠냐?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는데 쓰임새의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고 어떤 그릇을 천하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어떻게 주인이 그것을 결정하는지 우리 그 다음 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그러니까 이런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다른 재질의 그릇이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쓰임새의 결정은 나를 깨끗하게 함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나를 준비함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나를 잘 만들어 놓음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이 용도에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용도에 정말 나무 그릇이라도 잘 준비된 그릇이라면 그 그릇을 사용하는 거죠. 쓰임새는 여기서 깨끗함에 따라 달라진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릇은 그 그릇이기보다 우리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우리의 어떤 거, 우리의 마음은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릇이 넓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넓다, 폭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릇이 좁다. 이게 마음이 좁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좀 대기만사성이라고, 정말 그릇이 커지려면 조금 지금은 속도가 느리지만 그러나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릇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관건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기도 하고 사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달렸냐면요, 주인의 손에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속 사용하는 어떤 물건은 내가 정말 필요한 물건이잖아요. 내 주변에 놔둘 것이고 내가 내 손에 잘 닿는 곳에 놔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물건은 이미 나의 눈 밖으로 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핸드폰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썼던 아이폰 3부터 저한테 있습니다. 버리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이 그때는 아주 비싸게 만들어졌었고 비싼 것이고 뭐 그랬지만 지금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기능이 없어요. 그 안을 보면 굉장히 비싼 것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제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자제품, 옛날 쓰던 전자제품을 모아놓던,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하는 그곳에 짱 박혀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가치는 결국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대학교 출신이고 어떻게 할지라도 사용되지 못하면 이 사람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겸손한 대학을 다녔고 그 다음에
정말 나의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진짜 필요한 사람이에요.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의 가치는 주인의 손에 사용되느냐 사용되지 않느냐에 따랐다. 자, 그리고 그 사용되느냐 안 사용되느냐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주인은 선택을 하냐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이 말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안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깨끗하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자, 그러면 더러운 마음도 있겠죠. 더러운 마음,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그릇 같은 더러운 마음은 무엇일까? 그 마음 속에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마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마음,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마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온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그릇 같은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깨끗한 마음은 좋은 밭이죠. 사랑이 가득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아는 마음, 하나님을 진짜로 잘 알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어떤 선한 일에 사용되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한 마음.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이야기의 시도를 비교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 비교하는 이 악습을 버리고 대신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다르다. 이걸 영어로는 I'm different 그잖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특별하다. 영어로는 I'm special. 그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I'm special. 그 다음 우리 손가락으로 옆에 사람 보면서 You are special. 그렇게 해봅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정의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You are special.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더 이상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날 거라고 하는 비교에서 의한 경쟁심이 아닌 나만의 달리기를 해야 돼요. 나만의 리그를 해야 돼요. 나만의 리그.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쟁은 절대 다른 사람과 빨리 달려서 내가 이 사람을 이겨먹어야지 이런 경쟁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쟁은 나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를 훈련시키고 가꾸어가는 원리와 원칙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비교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습관입니다. 세상의 악한 습관입니다. 이 악습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마음속에 I'm special, I'm special.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 믿고 나를 깨끗게 하는, 나를 정결케 하는,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는 나만의 리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관건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는가 아닌가예요. 필요한 존재가 되는가 아닌가예요. 이런 사람이 행복이에요. 뭔가 할 일이 있어요. 나는 계속 10대 때도 내가 할 일이 있었고 20대도 할 일이 있었고 60대도 대가 돼도 계속 할 일이 앞으로 많은 거예요. 70대가 되고 계속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연락해 주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내가 봐도 할 일이 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줄 게 있어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자기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만 있고 이런 사람은 점점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아무도 연락을 안 해요. 당신은 좀 멀리 있는 게 나한테 행복해. 이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이건 불행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복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나만의 리그를 잘 달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한 꼬마가 아빠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꼬마는 늘 이러한, 여러분 집에도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요. 불공평해. 영어로는 It's not fair. 뭐 이런 거죠. 늘 불공평해. 왜 동생은 이렇게 많이 주고 나는 이것밖에 안 줘요? 왜 오빠는 이렇게 많이 주고 왜 이렇게 해요? 늘 이렇게 비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이 꼬마에게 한 번은 아빠가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항상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가지지는 못한단다. 절대 공평한 경우는 너의 인생에 없을 거야. 절대 공평한 경우는 네 인생에 없어. 앞으로 그런 일은 네 삶에 절대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지금 확실하게 알아둬. 잘 들어. 네가 네 옆집에 있는 그릇을 쳐다보면서 왜 내게 그런 것이 없지? 라고 그렇게 쳐다보는 눈을 지금부터는 스톱해.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나? 라고 쳐다보는 그 눈을 지금부터는 스톱해. 그런데 네가 네 옆집의 그릇을 쳐다볼 때는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네 옆집의 그릇을 쳐다보며 이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채울까? 라고 생각하면서 옆집의 그릇을 쳐다보는 것은 오케이. 정리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싱글이신가요? 잘하셨습니다. 제 신학교 때 제가 신학교 때 저희 한 아파트를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한 6, 7명이 같이 살았어요. 국적이 다 달랐어요. 미국, 네덜란드, 네팔, 인도, 한국, 버마 뭐 이러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옆집은 우리 그 친학교 학생들이지만 인도네시아 뭐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부부들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장난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하고 옆집에는 이렇게 딱 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싱글들은 여기를 건너보면서 야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넘어가고 싶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싱글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넘어가고 싶다 늘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결혼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싱글이신가요? 잘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나요? 잘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나요? 그것도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리그를 달리며 나의 삶을 자신 있게 만족하며 걸어가는 그것을 배우는 그것입니다. 진짜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만족하며 나의 길을 걸어가는 그 힘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나의 삶을 불행하기도 합니다. 비교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탄이 여러분의 눈에 씌워준 세상의 안경입니다. 악한 안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지금 나의 삶 속에 만족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걸 부러워하는 것처럼 결혼도 했지요. 아름다운 아내 아니면 멋진 남편, 자녀들도 많이 있지요. 돈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내 마음이 더러우면
결국 아무도 내 옆에 있지 않을 것이고 쓸모없을 것이고 나의 인생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도 마음이 깨끗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알면 정말 사랑이 있으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이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비교하지 말고 나를 특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리그를 달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원칙이에요.